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역대상 말씀 또 계속 같이 묵상하면서 묵상한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검은고와 심벌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25장의 말씀을 갖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준비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의 그러한 준비는 이스라엘의 찬양과 또 경배를 인도할 레위인 찬양 인도자와 또 찬양대를 임명하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연주자고 또 작사가이기도 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자 찬양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비하고 또한 체계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양 인도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다윗은 자신과 함께 군대 지휘관들을 참여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군대 지휘관들이 참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찬양 인도자들과 찬양대가 군사와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칼과 창과 또 화살이 오가는 그 현장에서도 찬양이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습니다. 전장 한가운데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전장에 칼을 들고 뛰어드는 군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찬양을 곁에서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우렁차고 높은 찬양 소리에 모두가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한 찬양 인도자들은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또 매일의 일상 속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역대상 23장 3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찬양은 일주일 중에 하루인 안식일이나 또는 주요한 절기에만 드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이죠. 이처럼 전쟁으로 대표되는 모든 공간에서 또한 매일매일로 상징되는 모든 시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가득한 시편은 공동체를 향해 주님을 찬양하라고 여러 곳에서 권면합니다. 즉, 예배 공동체가 되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 모두가 예배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가는 곳마다 허락된 시간마다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참으로 즐거워하였고 또한 그것을 참으로 가까이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존재의 중심에 있었던 가장 성스러운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150여 편에 이르는 시편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시편 150편, 그 말씀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고 또한 전체 시편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즉 모든 생명은 모든 시간 또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복잡한 일들에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또한 기쁘고 또 행복할 때, 때로는 무감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찬양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을 향한 곡조 달린 기도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본 회퍼가 쓴 책 중에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에 관련돼서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래로 된 말씀. 그리고 그는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경건, 모든 관심은 찬송에 담긴 말씀에 집중되어야 한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멜로디일까요? 아니면 그 찬양의 장르일까요? 그런데 본회퍼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인들은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가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찬양을 인도하는 레위인들은 뛰어난 음악가요 또한 연주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전에 오랫도록 토라 교육을 받았고 또한 그중 몇몇은 여러 시편을 썼을 정도로 말씀의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깊은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 애썼던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은 단순히 음악적인 달란트를 갖고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이거나 또는 예배의 흥을 돋우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묵상하고 보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여 말 그대로 노래로 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노래로 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부르는 찬양의 장르와 멜로디가 개인의 취향과 익숙함에 따라 호불호가 있고 친근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찬양의 가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는 결국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찬양 인도자가 말씀의 사람일 때 비로소 노래로 된 말씀인 찬양을 부를 수 있듯이 우리 역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될 때 우리는 참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서 우리의 영혼 안에 충만히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만나 더욱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양과 말씀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깊은 말씀 묵상이 있는 사람이 높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을 가까이 하고 또 많이 듣고 부르는 그런 찬양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찬양이 말씀 묵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과 찬양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일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찬양하겠습니다. 더 많이 찬양을 듣고 부르며 그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겠습니다. 노래로 된 말씀인 찬양으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또한 말씀 묵상을 게으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아름다운 성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찬양이 충만한 그런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